그렇습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보니까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집시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죠. 그때에 구름이 와서 그 덮이는 가운데 소리나는 음성이 있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자, 7절 말씀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저 산꼭대기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산에 내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여 14절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근데 어떤 내용으로 변론했어요?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어때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걸 어때? 고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 와서는 뭐예요?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처럼 자, 주님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고백을 주님께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026년도 우리가 표 9절로 잡은 말씀이 이 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한정지어서 결과를 맞이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곽 집사님 새롭게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반드시 기대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뜻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의인을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하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귀한 주님의 일이 뭐예요? 믿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드리니까 예배로 나오는 거고요, 믿어드리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고요, 믿어드리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인데요, 그 첫걸음을 우리가 어때요? 자꾸 고백으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고백은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사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시편 73편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연약해, 쇠약해졌어요. 왜요?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안에 내게 밀려오다 보니까 정말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분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은 현실적인 내 상황과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초월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나라고 고백할 때 부족한 상황을 바뀌어서 넉넉한 상황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 고백은 내가 믿나이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영신의 출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출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뭐라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 상황이 형편이 이런 데도 믿냐? 무슨 소리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내 형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그 상황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가 억지로 짜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할렐루야. 믿음을 주님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로 귀신 들렸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수고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게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문 듣대 하니 예수라는 분이 모든 질병도 고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긴가민가한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할 수 있거들랑 좀 고쳐주실라고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요? 혹시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혹시가 들어가면 안 되고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너는 내가 이거를 행할 줄 믿느냐? 할렐루야. 라고 주님이 여쭙는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24절에는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에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24절 중간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이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다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따름이죠. 따라서 어때요? 주님 저희 믿음을 더해주세요.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2026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믿음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이렇게 나가서 주님 저는 이러고 연약하고요 저렇게 연약하고요 내 연약함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구원하시라. 마음이 상한 자. 왜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써 보았는데 세상은 나를 비웃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믿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고통도 없이 죽어. 근데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보니까 그들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훨훨 타는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잠시 잠깐의 우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이런 연약한 인생이 되지 말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 그 가시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때 내가 이 육체 가시 때문에 불편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걸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 몇 번이나 고백했냐면 3번을 고백했어요. 3번 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님 믿음이 약해서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인정해 드린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성구의 시간은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성신의 시간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내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 마찬가지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믿음을 지켰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에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들이야만이, 이런 성도라야만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의 결단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의 주제를 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다음 주부터 당장에,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아니라 다음 주부터 월화수목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가면 따르자 참석하리라. 근데 내 형편은 참석할 형편이 못 돼. 그러면 방법을 동원해. 방법을. 그럼 이런 방법 해볼까?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볼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새해 결단을 이끕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 믿음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섬기겠노라. 주님을 신뢰하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봐요.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전에 여러분들 마찬가지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영광,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데 그 고난은 어때요? 감당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에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 뭐라고? 우리의 믿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새해는 결단의 해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은 2026년을 승리의 해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아멘. 우리 결론을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믿음의 부족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승리 새해를 살아갑시다. 위의 고백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 믿음으로 무장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